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그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번 주에 이 베조트 하브라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또 직역하자면 복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또 초막절의 절기와 연결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세 번째 파르샤부터 다섯 번째까지 그렇게 그 오늘 이 본문을 같이 함께 모아서 그렇게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16절에서부터는 이제 요셉에 대한 축복이죠. 이 12 아들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12 지파에 대한 이 모세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역시 가장 많은 그 축복을 받은 자는 요셉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을 줄 때에도 요셉과 또 그의 두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렇게 아주 큰 축복을 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주신 땅을 먼저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땅은 무엇이냐? 요셉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더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 더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자가 받는 그 두 배의 축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장자가 왜 두 배의 축복을 받느냐? 그것은 뭐 많은 복을 받는다, 두 배의 어떤 돈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이 더블이라고 하는 이 두 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땅 외에 더 멀리,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항상 그 이방과의 연합이 요구되고 일어나는 곳이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대적의 분노, 분열, 이러한 것이 아주 계속 그 치열한 그런 격전지로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세겜 땅을 더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모세의 축복에서는 그 땅을 이제 축복하시는 것으로 요셉의 이 복이 그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이 장자의 몫을, 요셉은 장자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장자의 권한을, 장자권을 그렇게 요셉에게 주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요셉이 두 배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은 마치 야곱의 두 아들처럼, 그러니까 야곱에게 입양된 아들처럼 그렇게 독립된 어떤 지파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제 그 훗날에 북이스라엘의 어떤 중심 지파가 되고요.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뒤에 세계 전역의 그 열방 가운데 흩어 이제 뿌려지는 그러한 씨앗이 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열 지파입니다만은, 그러나 열 지파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이고요. 또 에브라임과 유다와 에브라임이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복에 대한 구조가 이제 신약에서는 이방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셉에 대한 그 땅의 축복을 주시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그 어깨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와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아주 놀라운 선포를 열어주시고, 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이제 그 이방인들의 예배와 또한 유대인들의 예배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세겜의 그 그리심산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하게 되는 바로 그 날을 예수께서 열어주시죠. 그것이 그 땅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이 하늘의 보물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마임 하임,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를 의미합니다. 또한 땅 아래에 저장한 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에 궁창을 그렇게 만드시죠.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그렇게 나누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공간을 만드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위의 물과 아래 물, 그 위에 어떤 토라와 또 아래에 저장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의 축복을 주시고, 또 결실하게 하는 선물, 그래서 태양이 결실하게 하고요, 또 달이 자라게 한다. 그래서 그러한 열매 맺게 하고 자라고 열매 맺고, 또 에브라임은 어떤 번성의 어떤 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수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번성과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자꾸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자라남과 열매 맺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리고 16절에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계속해서 그 땅에 대한 이 복이 연결되어서 지금 요셉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래서 땅의 선물이라고 이 에레츠 이 메게드 이렇게 되는데,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 주신 뭐 그 우리 뭐 생일 선물 같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땅이 그 굉장히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어떤 소출을 값진 소출을 낸다라고 할 때 이 메게드라고 하는 말을 보통 씁니다. 그래서 이게 메게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아주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땅이 그것을 낼 것이다. 그 열매들을요. 그래서 거기 충만한 것과 또 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땅의 선물 또 이방인의 충만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나는 여호와로라 하는 I am that I am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고요. 또한 그분의 다른 모습은 다른 이름은 예슈아이죠. 가시떨기 나무. 그것은 시내산에서 또 그것은 골고다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런 예수와의 모습으로 다시 계시됩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여기서 구별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질. 그래서 우리가 나실인의 이 유래와 같습니다. 나실인이 구별된 자라고 하는 민수기 6장의 그러한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요셉이 또 그의 자손들이 바로 그런 구별된 자로서 땅이 주는 선물, 땅이 주는 소산을 그렇게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과 또 열방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셉이 이제 이 초태생 곧 이 베호르의 복을 받죠. 그래서 첫 수송아지, 그래서 초태생 베호르 수송아지는 이제 그 슈르가 되겠는데요. 베호르 쇼르 뭐 이렇게 되겠는데 첫 수송아지는 초태생이자 또 어떠한 그 정체성을 갖고 있냐면 수송아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쇼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잘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그네 된다. 그러면서 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다, 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요.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이 절기 하그의 어떤 춤과 같은 것이죠.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기쁨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그래서 그 뿔,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케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케렌은 주로 희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양의 케렌 혹은 뭐 들소의 케렌, 이 케렌이라고 하는 것과 그 희년의 약속이 연결되는데요. 여기서 들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엠이라고 해서 들려지다, 들려 올려짐을 받는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들려 올려진다는 그러한 뜻이고요. 이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들소의 뿔같이 예수와께서 들려 올려짐으로써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게 된. 그래서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어떠한 그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서, 그러니까 그 뿔이 마치 어떤 사람이나 뭐 그 민족을 나라를 쿵 받은 것과 같이 엄청난 어떤 에너지로 열방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것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희년이죠. 그래서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누가 에브라임의 자손이고 누가 므낫세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열방으로 흩뿌려진 이스라엘.
그것은 다름 아닌 이방의 남은 자들, 열방의 교회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축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스불론과 이사갈이 지금 같이 어떤 한 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 안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사갈은 안에 있게 되는데 이 둘이 보완적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이 나가기 때문에 이사갈이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사갈이 안에 있기 때문에 스불론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둘 다 나가려고 하거나 둘 다 있으려고 하면 다툼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의 관계도 그럴 것이고요. 또 우리가 동역하는 그러한 동역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보완적인, 그러니까 네가 나간다고 하면 내가 멈추겠다. 또 내가 멈추게 되면 네가 나가라. 이렇게 되는 어떤 보완의 의미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스불론은 함께 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절에서 중요한 어떤 한 가지의 이 초막절 지키는 것의 핵심이 장막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혼자서 장막에 들어가고 뭐 혼자 우두커니 고독을 즐기고 이런 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초막절에는 장막에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함께 거하는, 바로 그 함께 거함이 회복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제 뭐 가족들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것이죠. 그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또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사실은 뭐 그 지역적으로 또 그 연결이 되어 있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 지도를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스불론이 해안에서 무역을 해서 이제 이 밖으로 나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면 이제 이사갈에게 그것을 이제 그 공급하는 어떤 동역자였다고 하고요. 이사갈은 그것을 받아서 또한 그 안에서 뭐 농사짓고 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지파가 됩니다. 스불론이 뭐 그 나이의 어떤 서열순으로는 더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이사갈에게 뭐 토라를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뭐 전승 가운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이 이사갈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스불론에게 있어서의 복이었고요. 이사갈은 또 무엇이냐면 그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희생이 요구되죠. 그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손해를 봐야 되고 져야 되고요. 감정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많이 노력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스불론은 나가고 이사갈은 거하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그 보상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로 그렇게 적시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관계이고요. 형제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 또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형제 이사갈의 평안, 또 그의 안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바로 그러한 어떤 관계를 깨닫는 것, 우리가 다 실은 보완적인 관계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의 관계에서 또 연합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스불론과 이사갈의 그런 관계의 복이고요.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방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 되게 하고 한세 사람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갈과 스불론은 그러한 복을 받습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제사가 여기서 의로운 것이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모래와 같이 또 바다 저 멀리 나가서 그렇게 남은 자들을 끌어 모으는 바로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또 20절에서부터는 이제 갓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갓은 이렇게 돌파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막 그 쇄도에서 돌파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축복에서도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오늘날의 현대 이스라엘 또 현대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하면 이 갓의 축복을 받은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는데요. 정말 뭐 수십 배의 뭐 어쩌면 수백 배의 어떤 그런 그 아랍 연합군들의 포위와 또 추격을 받다가 그들을 쫓고 또 그들을 돌파하고 이러한 어떤 그 쇄도하는 돌파하는 그러한 그 복을 받아서 암사자같이 엎드려서 대적의 팔과 정수리를 그렇게 찢는 그러한 뭐 그것이 어떤 뭐 이 실제적이든 아니면 예언적이든 그게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갓에 대한 축복이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러니까 법을 세우는 자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법을 세우는 자는 예수아이시죠. 그의 분깃으로 준비된 그 땅을 그 기업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사실 지금 뭐 그 가나안 땅 현대 이스라엘일 수도 있겠는데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말씀을 행하는 삶이죠. 코셔를 지키고요. 또 절기를 지키고요.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토라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죠. 그것이 그 법을 행하는 땅, 그래서 입법자의 땅을 그렇게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단에 대한 말씀이고요.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 출애굽 당시에는 62,700명이고 그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지파가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단 지파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라지게 되죠. 단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사사, 재판관 이게 이제 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렇게 되면서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과 이 야곱의 축복과 이 모세의 축복이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 창세기 49장 16절에서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는 아주
크고 비밀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탄 자의 말 발굽을 물어서 그를 떨어지게 하는 어떤 감추어진 하나님의 병기, 하나님의 무기로 그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러한 그 숨겨진 지파로 어딘가 그 이방에 그렇게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어떤 그 전승인데요. 이방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상상력이든 아니면 계시든지 간에 우리가 뭐 단군의 후예이고 또 단지파의 어떤 그러한 숨겨진 그 자손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설도 있고 또 그것을 굉장히 정말로 심각하게 그것을 연구하고 또 믿으시는 그 이 목사님도 한번 제가 예전에 그런 그분이 쓰신 글들을 이제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뭐 근거의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그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와 같이 우리가 이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할 우리가 직접 맞서서 싸울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이방의 남은 자가 그 헤벨의 아내가 이 대적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를 그렇게 그 말뚝을 박아서 그를 무너뜨린 것과 같이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어떤 세력과 세력으로 그렇게 그 맞부딪혀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단과 같이 숨겨진 또 그 이 남은 주님의 어떤 그러한 감추어진 이 병기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납달리에 대하여서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그래서 납달리는 그 나의 씨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투쟁이라는 그 뜻인데요. 납달리가 서쪽을 이제 얌이라고 부르는데 바다를 뜻하고요. 또 이방을 뜻하죠. 또 그 우리에게 말하는 서방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서쪽이죠. 또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남쪽에는 이제 애굽이 있고요. 또 아프리카가 있게 되는데 그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된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납달리에 대한 축복이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과 납달리의 축복이 연결이 되죠.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그 이방의 남은 자들인 제자들을 부르시는 바로 그 일이죠. 또 아셀에 대하여서는 그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참 귀한 축복을 다 받게 되는데요. 아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사실은 그 더 나아가서 그 어원을 살펴보면 아주 곧게 나아간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아셀은 그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래서 아셀 지파의 어떤 상징물은 그 곡식단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왕에게 식탁을 차려내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자기 식탁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건 복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자기 식탁. 그러나 하나님의 식탁을 공개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그게 이제 아셀 지파와 같은 복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되면 더 복을 받고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래서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는 그런 어떤 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성령의 그러한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셀에 대한 축복이 참 좋은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근데 아셀이 이런 복을 받으면서도요. 철과 놋의 문빗장으로 무언가 문을 지키는 자의 사명을 받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셀의 번성함, 아셀의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식탁을 공궤하고 그렇게 그 올려드리고 또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형제들의 근심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의 기쁨이 되는 그 아셀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 우리가 그런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이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가 기름에 잠겨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또 교회가 그렇게 형제들의 기쁨이 되었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들을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아셀의 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다시 이제 별명을 부르시죠.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래서 하늘을 타고 이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의 복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복. 그래서 여수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아셀과 비슷한 어떤 어원을 갖는데 곧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옳다라고 하는 야샤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다. 장막이 되셔서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이것이 초막절의 본문과도 연결이 되죠. 초막절의 본문인 이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이렇게 되시죠. 이 마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처소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임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마혼이라고 하는 그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같은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요. 예수와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 팔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팔이 아래에 있는 바로 그 아주 안전한 그리고 가장 평안한 바로 그 자리로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초막, 그런 함께 거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냥 우리가 평안하게 초막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결과가 비로소 초막에 거하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투쟁의 결과로 결국 우리가 초막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전 또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야곱의 셈이 있다. 거기에 홀로 있다. 야곱의 셈 요한복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게 바로 야곱의 셈이죠.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는 바로 그 예배의 장막이 선포된 바로 그 자리죠.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러한 단어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행복은 외부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 좀 그러한 그 좀 종속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되다 이런 말씀은 나옵니다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행운 뭐 그런 것처럼 뭐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좀 외부 환경의 변화를 많이 의미하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더 그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다시 이제 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이 에쉐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사실 뭐 그 아셀 지파와 여수론과 다 연결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어원적으로는 이제 같은 말인데,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어떤 이제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이 행복한 자로다라고 하는 그 감탄이 내 안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되는 바로 그 시간, 그것이 초막절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나는 뭐 불행하고 부족하고 뭐가 없고 힘들고, 자세하게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이런 복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행하게 자신의 삶과 또 주변의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이 현대인들의 불행 속에서 우리는 그저 광야의 장막에 거하면서도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에 늘 감탄과 경의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막의 사람들, 또 궁궐에 살진 못하지만은 그러나 장막에서, 광야의 초막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함께 거하는 그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이죠.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에 다시 복에 대해서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라고 감탄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일상의 감사가, 일상의 감탄이 나의 지금 현재의 그런 받은 복에 대한 그러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참된 또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